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난이 진자 누군가. 구일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 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하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또 정치를 잘 펼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 속히 무너지게 하셔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또 나라와 민족을 정말 걱정하고 백성들을 염려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간절한 마음을 품고 또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정들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돌보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마음으로 또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적인 통일 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또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한민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민족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아픔과 연약함,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그들이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정말 어려움 없이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또 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분야 또 입법 분야 행정 분야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뜻을 다하여 또 합력하여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운 시국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위정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져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의 열방을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53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함께 또 본당에 나와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153 기도회 또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 본당에 올라와서 또 기도를 또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저녁 때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불이 다 꺼져 있고 또 선풍기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각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기도 소리가 뒤에서 들리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달라고 또 이렇게 같이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중에 또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장 말씀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다. 자, 그런 가운데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지난 시간에 좋은 교회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세 가지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꼭 기억할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렇게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아첨하는 말, 아첨은 왜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것. 그 다음에 탐심의 탈, 결국에는 내 욕심 부리는 것,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있지요. 6절에 가면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신앙생활해도 내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나는 이 정도 됐어, 나는 이 정도 했어, 나는 전도도 이만큼 했고,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내가 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문제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그때는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영광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한 것이지 절대 내 공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늘 그렇게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인데,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말씀, 두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두 번째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힘쓰고 애쓰며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 장례식 때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가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전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아무리 잘 전해도요, 거기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병원 신방에 갔을 때 병상에 입원해 계신 분에게 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좋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마음 상태가 오랜 병으로 막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었을 경우에,
빨리 회복하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는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마음이 언짢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막 이렇게 쏘아붙이시면서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갔을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원 신방 가기 전에 늘 이렇게 마음속에 그 입원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상황에 맞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상황을 보면서 어떤 분에게는 충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말씀조차 조심해야 될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나옵니다. 말씀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만 전하고 오지 더 말을 섞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게 제일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 때나 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간증을 할 때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말을 해야 될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늘 그 속에는 말씀이 있으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삶 속에서는 말씀을 늘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저는 앞으로의 목회 사역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하고 기도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둘째 주일이죠. 둘째 주일부터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지만 제가 그렇게 요한계시록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세미나를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좀 잘 먹여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준비를 사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이 말씀 앞에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단과 같은 이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잘못 해석을 해서 끌려가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떤 분들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 분들이 왔다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부터 이제 사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 현송교회에 오셔서 또 말씀 배우시고 또 앞으로 성경 공부는 담임 목사의 허락이 있는 한에서 이렇게 허락 받으시고 성경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점검을 저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요한계시록을 하는 이유는 우리 연말에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고 또 말씀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셔서 또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열심히 우리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말씀은 우리 14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어떤 신앙을 또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도 잘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감당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 없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죄송하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부교육자 시절을 다 거쳐오면서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들 교회 나름대로의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문제 없는 교회를 바라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14절에서 동일한 고난을 너희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고난이냐 어떤 고난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도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는 어려울 때일수록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까? 그게 교회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피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는 고난을 함께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힘든 것 저희 교회는 다 품습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놀라운 기적도 보게 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합니다. 중직자도 소중하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소중하고 잠시 왔다 다녀가시는 분도 소중합니다. 한 번 나오시는 분도 소중합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피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같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숙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시온성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귀한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온성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고난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